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 7장에서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께 단톡으로 오늘은 에스더 7장하고 8장 두 개를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두 개의 내용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상을 하루에 두 개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 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올리는 편이 여러분의 큐티에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이렇게 두 장을 한번 묶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호흡이 이제 짧게 짧게 각 장의 호흡이 짧게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뭐 두 개든 세 개든 묶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러한 장들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 같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하만의 몰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시작이 돼요.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한 번 더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이 첫째 날에는 에스더가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이 되자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진짜 소원을 말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하고 유다인들을 하만으로부터 구원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왕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하만을 죽입니다. 사실 근데 하만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갑자기 이 하만을 죽일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만이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되었다라는 사실이 왕으로 하여금 어떤 불쾌감을 갖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야기가 그래도 꽤 새롭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법 신빙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하만을 총애해도 사실 하만이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이 초대된 자리에 오직 한 사람만 초대되는데 그게 하만이면은 뭐야, 왕후가 지금 나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까지 초대함으로 이 하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주네. 그러면은 이거 뭔가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자극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또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사실 성경은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뭐 있든지 없든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상상의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만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8장에는 이 하만의 소위 이제 하만이 싼 똥을 치우는 그런 작업들이 펼쳐집니다. 하만이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어떤 조서를 쓰게 한 적이 있어요. 이 조서에 따르면 유다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조서를 바꾸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왕이 이 유다인들을 또 에스더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있었지. 근데 만약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유다인들 너희는 너희를 위협하는 적들을 오히려 되려 너희가 죽여도 괜찮아.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다 몰수해도 괜찮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이 홀로코스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비유를 드는 건데, 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이제 벌였잖아요. 막 이때로 이제 돌아간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히틀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독일 나치군들이 이제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을 막 학살을 해요. 근데 그런 히틀러가 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번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 유대인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뭐 사람들, 뭐 독일인이든 누구든 너희가 오히려 걔네를 죽여도 괜찮아 라는 조서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군대의 그 어떤 폭력을 참을 필요가 전혀 없게 돼요. 오히려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게 합법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역사에서 그런 일은 전혀 없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새로운 조선은 그러한 기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제 원수들을 죽이는 내용들이 이제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재산까지 뺏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7장을 보시면은 하만이 이제 몰락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만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심판을 받냐면은 하만이 원래 모르드게를 이제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만이 이제 제작을 한 건데, 근데 하만이 오히려 자신이 만든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돼요. 반대로 모르드게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고 완전히 처참하게 비참한 그 결말을 맞이할 뻔했는데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유다인들도 똑같았어요. 하만에 의해 죽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뺏으려는 대적들로부터 오히려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도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여전히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의 자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그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적했던 자들은 전부 패배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만이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학살자들, 대적자들과 같은 똑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본문 속에 이제 하만이 등장하잖아요. 그 하만이 그리고 높은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정말 저주스럽고 정말 피해야만 하는 죽음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뭐냐면요. 내가 하만보다 악한 죄인일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백성이 무고하다는 것들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 여러분 자신이 잘 알겠지만 그렇게 막 무고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시네, 와 진짜 멋있다라는 어떤 감동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근데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알아요. 절대 기억할 수 없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기억한다면은 저는 아마 그 설교를 굉장히 줄여가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일 저녁만 돼도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어 하고 이제 그냥 방문을 닫아버리네. 회피하는 아주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잖아요. 저랑 거의 비슷한 기억력을 여러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복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 이게 더 놀라움으로 다가오고 더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삶을 살아왔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만의 악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하만이 감추고 있던 그 악을 이제 드러내셨는데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그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복음이 들려주는 이 역전의 이야기, 약했던 사람이 강하게 되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낮아졌던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역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 그러니까 나에게 실제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가 아니면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혹은 사실일지 아닐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루머인가?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보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오는 시험들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숨겨진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게 해주시고, 죄 숨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움보다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 누리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같이 고백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일은 에스더 9장 은혜를 기억하기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